좋으신 하나님,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가정 속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 속에서 또 예배당 속에서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한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찬양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온 찬양단 위에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찬양에 참여하는 이들의 영육간에 고침받게 허락하여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인류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이 시간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여 주시는 복된 나라요 민족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속히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나라 속에 세워주신 목회자들 속에 선교사님들과 책임자들 위해 교회와 신학교와 신학생과 성도들 위해 주연회가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일주일 동안 폭염 속에서 또 코로나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저도
기도 드린 후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큰 기쁨임을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수랑교회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나아가니 드려지는 예배에 인도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적인 전염병과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비록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현장 예배와 함께 비내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부패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혹여나 폭염으로 인한 나태함이 게으른 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또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 뜻대로 살아온 잘못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살았으며 이웃의 아픔에도 무관심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만나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이루하여 주심으로 결국 이 시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도 또 학교에서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세에 우리 말에 권세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감사가 생활에 된 성도가 되며 모든 순간마다 은혜를 받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 이곳에 예수학교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랑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 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어려운 주님이 붙들어 주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기에 출석하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 이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예전처럼 실시할 수는 없지만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다음 세대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심어주며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마다 서로에게 손과 발이 되어 겸손히 섬기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멋진 교회,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를 지키는 군장병들과 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진들, 그리고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분열이 아닌 모이고 하나가 되도록 주의 친밀하심과 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양무리를 돌보며 받은 삶을 잘 감당하도록 평생을 주님의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늘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함을 받고 또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찔림과 회개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온유해지며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과 영상으로 온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가는 제가 따라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대로 읽을 텐데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다른 문역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화면은 쉬운 성경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그 나라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그 땅에 남겨주신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지 않은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시돈과 히위 백성들입니다. 히위 사람들은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내린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수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였고 자기의 딸들을 그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서쪽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8년 동안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곧 브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브나스는 갈렙의 동생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니엘에게 보내셔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니엘을 도와주셔서 서쪽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이스라엘을 인도시키게 하셨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땅이 평화로웠습니다. 아멘. 큐티 새벽 시간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의 내용을 읽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전쟁 경험이 없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 이후의 이스라엘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시험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이스라엘의 희망이다. 이걸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지나서, 짧은 삶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세계, 행복의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의 이 전쟁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시험하는 도구였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후반절을 읽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사,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 온니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온니엘은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사사였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후에 나오는, 온니엘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다 결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결점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사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람직한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고, 자신이나 가족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살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귀하게 얻은, 백세에 얻은 아들을, 그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 바치라, 산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의 단계를 지나야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 시험을 주시는데,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에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시험마다 지면은, 시험마다 실패하면은 결국 신앙이 떨어져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의 땅, 가나안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무수히 시험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시험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삶도 90살, 100년, 90년, 100년 사는 이 삶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의 연속, 영생을 얻기 위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할래?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따라갈래? 하나님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또 이스라엘에게도 시험을 주셨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시죠. 힘들어도 순종하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1절에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승리의 방법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순종하면 승리해요. 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상황이건 어려운 상황이건 간에 항상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까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배당에 혹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한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요. 일전에 죽은 사자 새끼 한 마리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이 죽은 사자 새끼는 사자 새끼를 거룩한 것 같은 우리 아닙니다. 사자 새끼는 러시아에서 발견이 됐는데 죽은 사자 새끼예요. 썩진 않았어요. 미라 상태로 발견돼요. 그런데 이 사자 새끼는 죽은 지 얼마나 됐느냐? 25,000년이 됐다고. 근데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자 수염도 있고 발톱도 날카롭다. 그대로 내장까지도 그대로 썩지 않고 말랐거든요. 25,000년. 제가 그런 생각을 25,000년 조상이 있었어요. 내 조상은 누굴까? 저게 의문이 들었어요. 알고 싶어요.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조상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이 땅의 역사는 참 깁니다. 물론 믿음의 역사 속에 보면 6,000년, 7,0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하게 얘기해요. 인류의 역사는 참으로 깁니다. 이 땅의 긴 역사, 나 같은 사람이 무수히 많이 왔다 갔어요. 이 땅을 거쳐갔어요. 25,000년 동안에 한 세대가 30년 잡지 않습니까? 30년 내지 길게는 40년 한 세대죠. 세대로 보면은 무수히 엄청난 세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 땅의 긴 역사와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을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과학자들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잠깐 있다가 가는, 성경 말씀 너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 너무 깍쟁이처럼 살아서는 아무 어렵게 살지 마세요. 잠깐이에요. 이 잠깐인 세상 속에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 보람 있는 삶은 무엇일까? 어렵고 힘들지만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최고의 삶은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보람 있는 삶.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삶. 내가 좀 힘들어도 남 유익하게 하는 삶. 그것이 보람 있는 삶이에요. 내 것만 챙기겠다고, 나만 편하게 하겠다고, 그래야 100년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의 짧은 삶,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잘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서 영생을 누립시다. 기쁨을 누립시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전쟁의 방법을 알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싸워서 자신들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이방 민족과의 싸움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 싸움도 싸움이지만 문화의 전쟁도 있었어요. 이방 민족의 문화에 먹히느냐, 아니면 이방 민족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거야. 문화적인 싸움. 이것도 포함됩니다. 칼과 무기만을 가지고 싸우는 그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세대가 알지 못하는 전쟁이었다. 전쟁에 알지 못하는 세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런데 이 세대가 알지 못한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전략, 전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전쟁에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이게 여호와의 전쟁.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한 전쟁은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술이 모른다 그 얘기 아니에요. 싸우는 방법을 모른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답니다. 이 전쟁에서 싸우는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2절은 전쟁을 가르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전쟁을 가르친다. 이 표현은 어떤 전쟁의 경험, 기술, 방법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적인 어떤 군사력이나 전쟁의 전술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전쟁이에요. 이 여호와의 전쟁.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 무엇으로 싸우냐? 순종으로 싸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우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앞서 가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싸움에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전쟁. 말씀에 순종해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속에 돈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수단,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대장 되신 하나님의 뒤만 쫓아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쫓아가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며 쫓아가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사방으로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사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사람의 계산으로 보고 사람의 방법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이 땅의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이나 세상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이 싸움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를 공격하면서 의심하게 하면서 체념하게 하면서 낙심하게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그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원수 마귀 사탄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야 원수 마귀 사탄의 공격을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 전쟁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 가지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무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전신 갑주에 대해서 얘기해요. 머리에 투구를 쏘고 흉패를 붙이고 발에 신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은 무슨 무기냐 하면 방어용 무기입니다. 참으로 방어용 무기. 추구, 흉패, 방패, 침, 모든 게 다 방어용. 악하나 공격용 무기를 주셨는데 그 공격용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성도들이 얻게 되는 하나님 말씀에 능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원수마귀 사태를 향해서 공격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공격한 무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암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이 이유가 뭡니까? 원수마귀 사탄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연약하면 세상 나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원수마귀 사탄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이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이 필요합니다. 이 강한 용사예요. 강한 용사는 어떤 사람이 강한 용사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생활에, 믿음 생활에, 예배 생활에 충실한 사람 플러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것은 교회에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것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요. 이게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집니다. 마귀는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들을 공격해요. 유혹합니다. 지가 뛰어나요. 오래 살면은,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 90년, 80년, 100세 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없어요. 오래 살면 지혜가 생겨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정말 오래 살았어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시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힘을 포기하고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승리했다.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경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래서 이 전쟁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따라가면 승리한다. 이 전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전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전쟁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합니다.
징계하십니다. 시험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빨리 뉘우치고 돌아서면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을 보니까 자신들이 싸워야 할 대상인 이방 민족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해요.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너희가 나중에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이방 민족의 신, 이방 민족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는다. 쫓아내야 될 대상. 마귀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타협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겁니다. 죄악을 쫓아내야 돼요. 죄하고 더불어 살고 죄하고 적당히 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에 거룩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과 타협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 이방 남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숭배, 그래서 봉하기가 조금씩 봉하기가 결국은 이방 신들을 쫓아가게 됐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사람도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 사람을 처음에는 말로 타이래요. 부모님들이 특별히 그렇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징계하죠. 요새는 그런 용어 못 듣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우리 부모님들 무시무시했어요. 자꾸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다리 먹는 일을 부러뜨려서라도 말 듣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징계하는 거죠. 그 징계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징계합니까? 사랑하니까. 왜 그렇게 징계합니까? 부모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잘못된 길을 떠나서 순종을 택하는 사람들이 돼야 깨달은 즉시 죄와 끊고 깨달은 즉시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후련이 잘 돼요. 그런 사람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결국은 죄악을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압제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더 나은 행복을 바라면서 이방신을 쫓아갔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뭐냐? 압제가 커지고 고통이 심해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을 따라가면 그 끝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멸망입니다. 고통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그럴수록 더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이 부르짖은 회개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셔서 그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고만 있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계기가 뭐냐? 이 부르짖음.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방 민족을 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바르게 행하는 자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공경에 처한 자가 복받는 것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뭐냐? 회개 기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 죄에서 돌이킴. 그 구약의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가장 먼저 광야에서 이 목소리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사도 베드로도 가장 먼저 외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사도 바울도 가장 먼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사도들도 가장 먼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죄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를 입고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 것.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보다도 더 기도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숙명이에요. 기도를 달고 사셔야 돼요.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온니엘을 사자로 세우시고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능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시고 이방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도우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승리하는 방법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겠다. 마음 결단하십시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짧은 기간 손해보고 억울해하는 것, 억울해하는 일을 만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 오면 오시기가 오십니다.
여러분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분, 어렵고 힘들지라도 진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에게라도 사랑을 베푸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자존심 좀 꺾으며 사세요. 짧은 동안 좀 꺾으시면 돼요. 그럼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럼 주님이 앞서 나갔어.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네 힘으로 싸워봐라. 내버려 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으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면 군대용으로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합니다. 똑바로 해요, 좀! 똑바로 해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요. 마음에 결단하고 출발하시는 거. 똑바로 해야 똑바로. 이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람의 얄팍한 지혜로, 사람의 얄팍한 요령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반드시 씁니다. 하나님 뒷받침을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십니다. 진짜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승리하면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승리하십시오. 개강을 부르며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피 흘려 싸울 때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가 되어 주시고 앞서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승리를 함께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며 지쳐가고 힘들어하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일터 속에, 우리의 생업 속에 참 침투해서 어렵고 힘든 때를 살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니엘 사사를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온니엘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승리의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승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한 주일의 예물과 11조 명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